오늘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 16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가 그야말로 아주 새로운 면을 제가 이렇게 또 하면서도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참 로마서가 완전히 골격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토대를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잘 마련해 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을 로마서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가 하는 걸 보려면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어딜 봐야 된다? 로마서를 보면은, 특히 로마서를 보면은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 여러 로마서의 과정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럼 비정상적인 건 뭐냐? 그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나의 어떠함으로 내 자신의 자아로서 혼으로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뿌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야말로 근원과 본질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누가 살 때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면 오직 예수가 살 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마서의 완전 토대를 이루는 것이고 이게 더 확대된 것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근데 이거 말은 간단하지만 사실 이거 다 아까 내가 오전에도 혼과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이거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체험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다.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한 것이 다 이것을 이 기초를 다 이렇게 확대해서 넓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한몸된 비밀, 몸의 생활이 뭐냐, 그 이상을 우리가 봐야지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꼭 16장이 아니죠. 항상 성경의 결론은 뭘로 맺느냐? 큰 그림을 하나 그려본다고 하면 결국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그죠? 사랑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에는 사랑의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인류애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사랑은 필리아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동물적인 사랑은 에피투미아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성 간의 사랑을, 이건 알죠, 여러분? 뭐죠? 에로스. 그리고 신적인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역시 헬라어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서 특별히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의 어떤 본질이 근원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특성을 본질을 얘기하는 게 많이 있는데 1순위를 딱 떠오르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이다이신 분 아닙니까? 수백 가지의 이다가 있어요. 그죠? 복음서에도 한 100가지가 있고 성경 전체로 보면 261가지나 나는 이다이신 여호와라는 뜻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이런 식의 것인데 역시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1순위로 얘기한다면 역시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네,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사랑,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을 이렇게 이제 삼박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표현되는
어떤 큰 하나님의 꿈과 계획, 그 뜻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이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죠?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륜. 이걸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성경은 크게 얘기한다면, 아까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하면 신성한 로맨스라고 그랬습니다. 로맨스는 이제 그 어떤 사랑을 얘기를 할 때 로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떤 로맨스? 인간의 어떤 로맨스가 아닌 신성한 그 로맨스인데, 성경 얘기는 크게 본다고 하면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녀 간의 그 사랑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우주 가운데 있는 이 사랑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쏘는 게 바로 성경 얘기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사실은 어둠이나 사탄이나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요소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래 뭡니까? 사탄도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가 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그게 어떤 사탄이 됐고 어떤 어둠의 세력이 된 거지, 하나님은 본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나눌,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주고 받을 게 없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랑의 그 맛은 저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최고의 어떤 그 대상, 그 걸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게 사탄이나 그 어떤 천사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 가장 탁월한 유일한 말하자면, 한 남녀를 이렇게 비유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 다음에 신부가 바로 누구의 예표냐면 바로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면은 어디에서나 다 그렇게 사람이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주 교만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존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이고, 이렇게 인간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게 없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나눠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래서 왜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고 하는 이 삼박자 천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 예. 아, 그렇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에게 영을 줬다. 근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거기서의 영은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본다고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일하게 사람만이 흙에서 짐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뭘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생기, 그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네샤마라고 해서 이게 사람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그 어떤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에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그 영이 있는데, 그건 어떤 영이다? 사람의 영인 거예요. 사람의 영. 그래서 흙과 사람의 영이 합쳐진 게 하나의 소울,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리빙 소울입니다. 산 사람, 나 하나하나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이게 혼이 나쁜 건 아니었었죠. 근데 타락해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나빴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 그 사람의 영이 왜 있는 것이냐? 그것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왜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만이 사람의 영이 있나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같이 한 몸을 이루고 그 사랑을 나누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한테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접촉해서 하나의 빛을 발하고 한 몸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기관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영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성막을 얘기할 때, 성막들은 육체라고 그런다면
호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소가 되는 것이고 지성소는 영인데 그 영은 어디? 바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어떤 탁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든 것은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분의 성령을 유일하게 분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기관이 어디냐면 그 사람의 영인 거야. 그래서 영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떻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의 영과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 중에서도 마음은 좀 넓은 의미죠. 혼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사람의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합체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 되는 비밀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한 몸 되고 나면 사실 나눠지지 않아요. 이건 구분이 안 됩니다. 뭐 그 장자오첩이라고 나비가 장자고 장자가 나비인 것처럼 그 사도행전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것을 8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계속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하나로 교통하고 연합되고 그래서 나중엔 가장 놀라운 비밀이 바로 뭐냐? 점점 더 연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한 몸 되는 비밀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그래서 부모와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 되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그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은 그냥 결혼식 때 인용을 하지만 현상계에 보이는 것은 다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의 그 신성한 어떤 사랑 이야기,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본래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본질인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아담이 이제 남자죠, 남자, 그죠? 그래서 남자인데 그게 이제 그 여자 그 남자의 그 이제 하와인데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빗배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살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게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잠들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성경에서는 일시적으로 죽어야 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 예표론에서 본다고 하면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때 옆구리에 팍 찔렀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피는 우리의 구속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물은 뭐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연합되고 결합된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본래 그 창세기에서 그 2장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어떤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신랑인 그리스도와 또 신부인 우리의 그 한 몸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배로 이렇게 만들고 그 여자를 그 남자 앞으로 그 이제 인도를 했더니 거기서 아주 최초의 아름다운 시를 얘기하죠.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시는 이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거다?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 창조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뭐다? 그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이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고 하나의 본질에서 나왔고 하나의 생명에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 보면서 누구한테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출처. 그러니까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려면 마음대로 살지는 않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오는 거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절대 순종을 해서
남편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것은 이 산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그건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선악과를 따먹고 왜 그 정령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건 3장에 나오는 타락장이고 2장에 이미 이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남자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여자는 이미 그게 이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를 상징하고 있다? 이미 부활에서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공급돼서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아주 걸작품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미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 하와가 그 관계는 바로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새 창조 안에서 이렇게 살게끔 예비가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어떤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이 사랑을 해서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그 집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얘기도 전체를 다 본다고 하면 결국은 뭐냐? 계속 제일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남편과 아내. 그래가지고 변절하지 말라,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너와 나는 그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얘기 전체가 러브스토리예요. 신성한 로맨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창세기장부터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에서 나와 있고 구약에서 또 요한 1서에도 나와 있고 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결국은 사랑 얘기구나, 신성한 로맨스 얘기구나 하는데 그걸 가장 잘 표현해준 구약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자, 구약의 어느 부분이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절대적인 사랑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서예요. 예, 아가서입니다. 예, 호세아는 이제 그 변절한 여자를 계속 이제 다시 또 주님이 어땠지? 반역할 때마다 떠날 때마다 또 다시 데려오고 해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려내는, 다시 말하면 조광지처를 결국은 끝끝내 버리지 않는 이 모습을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랑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묵상하고 또 나아가서 그 깊이를 알았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아가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아주 달콤하고 그야말로 어떤 신성한 로맨스를 계시한 것인데 이게 알면 할수록 더 깊은 거예요. 신비주의 계통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테레사라든지 성 요한을 이런 또 우리가 그 연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랑 얘기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 예수님과 그 깊은 사랑을 나눴던 여인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도 그렇고 또 막달다 마리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의 그 어떤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전 연합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은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한다?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무지의 구름이라는 그런 유명한 또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뭘로 아는 것이냐? 그냥 내가 누구 얘기를 듣고 또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지의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만 알지 사랑하지 않고는 실제로 모르고 그 신비한 연합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얘기를 뭐 시간 있으면 언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그야말로 그 예수와 어떤 첫사랑의 관계를 맺고서 연합해서 완전히 그냥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10층으로 따진다면 10층으로 완전히 그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한 몸 돼서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는 이런 상태까지를 얘기하는데 이건 참 우리가 평생을 추구해도 다 모를 아주 그 비밀입니다. 왜냐? 성경은 비밀이 여러 가지 7가지 비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다? 사랑의 비밀이다. 그 중에서도 그것이 신랑인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완전히 한 몸 된 거.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신학계에서는 뭐 연결, 연합, 합병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한 그 어떤 연합의 상태를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가서에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에게는 개인이 우리 주님과 만나서 그런 연합의 상태에 들어가는데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가 이걸 얘기하는데 저도 이걸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몇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뭔가 이 생명이 또 피가 그 어떤 그 유기체로서 서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통교라고 합니다. 통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왜 이 교회가 몸의 이상이 완성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교통이 필요하냐고 하면 이거는 뭘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하는 구체적인 게 바로 뭐냐면 교통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과 영과 영이 교통을 해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아주 비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이건 각자 개인마다 체험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완전히 한 몸 돼서 연합될 수 있을까? 여기에 아주 갈망을 가지셔가지고 어차피 그 사랑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혼인잔치에서 신부로서 흠점 티 없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사랑에 여러분 정말 올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한 사람 치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얘기는 다 뭔 얘기다? 사랑 얘기다. 사랑 얘기다. 그것도 어떤 사랑 얘기다? 예수 사랑 얘기다. 근데 그게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입니다. 우리가 부부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세상은 뭐 그냥 분열과 어떤 갈등과 이게 세상이 냉랭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마귀의 어떤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냉랭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디 가도 이게 성하지 않은 게 다 뭐 때문이다? 사랑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되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다? 이건 영이기 때문에 교통이 필요한 것인데 이걸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남자가 이제 여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같이 한 몸 돼서 이제 이 비밀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완벽한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일체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세상하고 구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뭐라고 할까 표현 자체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걸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그럽니다. 야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통을 통해 하는 것인데 실제 이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어로 본다면 이 동침을 하고서 알았다는 표현이에요. 동침을 하고서 알았다. 이게 교통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왜 사랑을 통해서만 주님을 아느냐고 하면 영과 영이 교통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걸 다 여기에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는 이걸 바깥의 현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은밀히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라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더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항상 그것은 바깥에 현상이 있으면 더 본질적이게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바깥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세속이나 악마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숨어 계신 님이 있습니다. 그게 은밀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왼손을 모르는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런 고요한 맛을 그 교통을 통해서 누리는 이 천국의
천국의 세계, 이런 평안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게 어디죠?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세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은밀한 교제하는 내밀한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게 어디까지 간다? 완전히 연합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층까지 있다면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가고, 테레사식으로 얘기한다면 제7공방인 주님과 완전히 결혼한 사이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세계를 얘기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상계가 아니에요. 이 악마는 감각을 매개로 이렇게 공포를 일으킬 수가 있지만 그 가장 깊은 곳에 오직 누구만 있다? 왼손이,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는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세계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어떻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여러분하고 주님만의 그런 아주 긴밀한 내밀한 그런 그 깊은 방 속에서 연합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보면 그 방도에 그 3층이 있고 또 심지어 90개가 한 층마다 있어가지고 9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의 그 깊은 내밀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어떤 깊은 고요한 평화의 세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가서 한번 1장 1절을 볼까요? 예,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전도서, 잠언하고 전도서가 나오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시가서에서 나오는 게 아가서입니다.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어떤 완성 단계를 얘기할 때 아가서를 얘기하는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여자가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3절까지 할까요?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용.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사랑 얘기인데 이 아가서가 8장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합일되는 상태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오늘 내가 이건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단계가 있고 또 주님과 연합되는 단계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가서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죠. 그리워라 뜨거운 임의 입술, 하나님과 이렇게 입 맞추는 이런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숨 막힐 때나 임의 입술은,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한 무슨 연애편지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주님과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달콤함을 느끼는,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맛을 한번 알고 나면 그 뜨거운 임의 입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야말로 맞닿는 거죠, 입술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처음 접촉해서 이렇게 그 사랑을 시작한 단계를 이렇게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다리려 합니다. 아가시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이 사랑이 승화돼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완성에 이르는 것, 사랑의 합일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어떤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그 아가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구절만 제가 뽑아서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3장 4절 시작.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힘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맛을 한번 알면 내 영혼의 사랑의 힘을 만나봤더니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이런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 사랑이 점점 더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힘을 만나봤더니 이제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고 나는 절대 이 사랑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 다 이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한번 만나보고 한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주님과의 절대적인 사랑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고 모든 어떤 사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에 한번 미치고 나면 다 뭘로 바뀌어? 사나 죽으나 그분에 대한 사랑, 죽으나 사나 난 주의 것이고 주는 나의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의 관계, 예수 사랑에 미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도 주를 위해, 미쳐도 주를 위해 그렇게 예수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또 건너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인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아가서를 가지고 이걸 자세히 한번 이렇게 교통을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렇죠? 아이미여 우리가 한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온후이라면 밖에서 만나 꺼리낌 없이 입을 맞추어 드리련만. 그런데 지금 이걸 못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그 나와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피조물에 동떨어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통격, 교통, 이 사랑에 있는 이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이 사랑에 한번 맛보기 시작을 한다면 다른 걸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이 어떤 사랑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의 그 마지막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에서도 가장 그 정상의 단계에 올라가서 어떤 시층이라면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직접 뵙고 그야말로 주님을 만나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다고 하니까 주님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소망도 가고 믿음도 가지만 제일 마지막 남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완전해져 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다? 죽음처럼 강하고 시샘은 저승처럼 극성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 사랑의 불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길이 그보다 더 세리요.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물살로도 끌 수 없고 그야말로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이 사랑하고는 안 바꿀 만큼 하나의 웃음거리다. 이렇게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상 어디에 모든 목표를 둬야 되느냐고 하면 이건 예수님과 우리의 러브스토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연합되고 한몸 되는 그 비밀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 완전히 연합이 돼가지고 지금 주님과 한몸 된 거예요. 다 모든 게 한몸 된 겁니다. 몸도 한몸 되고 생각도 한몸 되고 마음도 한몸 되고 생각도 영도 한몸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론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뭐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런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구약을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님이 뭘로 오셨느냐?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뭘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신랑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셨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신랑이 와 있는데 왜 신랑이 있는 동안을 왜 금식하느냐, 같이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그 어떤 친구로서 지금은 같이 기뻐할 때지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왜 안 했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랑이 왔는데 그 목소리를 들었으면 기쁨에 넘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나는 새하여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나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랑이 직접 우리한테 와 있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냥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상태를 항상 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시록 19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무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그 성경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본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이 이제 드디어 실현이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가기 전에 먼저 그 왕국의 어떤 국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와 앞으로 올 천년왕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가는, 순결한 흠과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여기 혼인잔치에 혼인날이 이르렀는데 신부는 단장을 깨끗이 끝냈는데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시옷은 뭐냐, 정말 오직 일편단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생명을 다 바치고 절대 순종한 이런 어떤 의로운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천연하고 호군잔치에 들어가는, 이제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어떤 이기는 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떤 5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만든 게 사랑 때문에 만들었고, 그래서 그 구약에서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읽었지만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 아담의 갈빗뼈에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그 가장 그 신성한 로맨스에 대한 계시가 여기 에베소서에서 또다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여기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높은 거냐고 하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복음 중에도 가장 마지막 복음, 완성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비밀이 가장 크다. 무슨 비밀이냐?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인 바로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믿는 이들과의 어떤 결혼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항상 본질입니다. 본질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나의 어떤 사랑의 신성한 로맨스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 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성경 모든 것의 요약이고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자고 해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합니까? 완전히 따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의로운 행실이 있어서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티도 주름도 그와 같은 것들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흠점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이런 순결한 신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얘기한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이게 중매를 했다, 정언했다고 하는 이런 단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에 대한 꿈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 최종 경륜의 완성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천연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뭐가 오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 이단에서는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거기에서 거룩한 도성이 내려오죠.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거룩한 홀리 시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걸 여러분 얘기한다고 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도성이 영광에 쌓여 있는데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금이 깔린 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떤 바깥에 보이는 어떤 보석과 진주와 금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신부를 보여주는 거야.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 신부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 심볼로서 이렇게 금과 진주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금과 온과 보석의 성분을 가진 그런 어떤 그 한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를 위해서 한몸된 이 비밀을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것, 공간적인 현상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순결한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역시 성경은 사랑 얘기, 신성한 로맨스에 대한 얘기인데 가장 큰 비밀은 한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 한번 해보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한번 완성해보고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층 있다면 그 제일 정상까지 올라가서 완벽하게 주님과 그 연합된 어떤 그 비밀스러운 내밀한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그 사랑을 맛보고 체험을 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통교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일거에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사랑만 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온통 온누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이것은 뭐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 그 직관을 통해서 이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비밀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는 하지만 다 몰라요. 내가 체험한 만큼 아는 것이고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이런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많지는 않아 보면. 왜 우리가 그런 여러 그 희한 그 어떤 영성가들을 이렇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과 절대적인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체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행복과 그런 말 못할 기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뭐다?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직관의 세계 속에서 그 주님을 이렇게 뵙고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데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가서 완전히 점화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들, 사랑이 아닌 어떤 세상이나 육체나 어떤 현상이나 모든 막이나 이런 게 다 정화돼서 완전히 절연된 상태에 들어가면 오직 뭐만 남는다? 그분하고 나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결론을 왜 이렇게 맺을 수밖에 없느냐고 하면 그 몸된 생활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미리. 그래야 천연왕국도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가는데 그 한몸된 비밀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그 지성소가 하늘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밀하게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죠.
그것이 확장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건 뭐냐 신부들인 우리들과 주님이 한 몸 되고 연합된 것을 얘기해 주는 게 핵심 어떤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의 어떤 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왜 어떤 네 강의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서 각종 호만호와 홍보석과 이런 어떤 보석이 나오는데, 그것이 단지 겉에 보이는 어떤 홍보석이나 금을 얘기하는 것보다 거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성분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분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의 성분이고 그 성분의 성분이거든요. 은을 얘기할 때는 자의 성분, 그리고 보석을 얘기할 때는 뭐의 성분입니까? 성령의 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게 뭘로 나오냐면 은은 없어지고, 왜냐? 은은 그리스도가 구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금과 정금 깔린 길이 있죠. 12 진주문이 있죠.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성이 둘러싸여 있죠. 이게 바로 그 성부 성자, 그러니까 그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된 어떤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랑으로 연합된 어떤 한 몸된 그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록 19장에서는 혼인잔치가 나오고 또 20장, 21장에서 얘기를 하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지로서는 다 이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서 야곱이 꿈을 꿨더니 하늘에만 하늘 보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땅에도 있고, 지금 이 땅이 지금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지금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늘 보좌에도 있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다 하나로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다 뭐다? 주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완벽한 연합이다. 그래서 한 몸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성경 전체에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거 신성한 로맨스다. 결국 이 사랑 얘기고 이 사랑 체험하는 거고 주님과 완전히 한 몸 되는 것이다. 그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게 눈물도 없고 정말 빛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생명수의 강물이고 온갖 유실수가 맺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껏 사랑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묘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